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날입니다. 3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의 문을 활짝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시는 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인데요. 레위기 16장까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정결예법을 어떻게 진행하며 사람들의 정하고 부정한 걸 어떻게 판별하는지, 또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은 어떠한 건지,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백성들을 돌보고 섬길 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규정하는 그런 모든 규정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17장부터는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어떤 율례와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매일 성경에서는 오늘까지 레위기를 보고 내일부터는 요한복음 후반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그 중에 3절, 4절과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죠.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니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향해 주셨던 말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너희들이 집에서나 혹은 집 밖에서나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나 이스라엘 진영을 벗어난 외지에서 가축을 잡을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축을 도축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으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어디서든지 도축할 수 있으나 그러나 도축한 짐승을 제일 먼저 우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드리고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가축한 도축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지 않고 가축을 도축하고 잡아먹는 건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죄가 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고 가축을 키워서 거기에서 수확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지었던 농경민이 아니라 유목생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가축을 잡습니다. 가축의 특히 양의 털이나 가죽이나 그 고기로 먹고 팔고 그것으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축을 잡을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번거로운 규정을 두셨겠습니까?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는 7절에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이 양과 염소를 도축했을 때 이방 민족들은 당시에 양의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힘세고 용맹하고 강인한 짐승이라고 여겨서 뿔 자체를 숭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뿔로 자기를 장식해서 자신이 강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든지요. 그래서 수염소를 우상으로 삼고 수염소를 향해서 제사를 드렸던 일들이 당시 사회에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처럼 가축,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우상인 수염소상에게 우상의 제물로 드릴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을 도축했을 때는 반드시
회막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유목민들에게 가축은 재산입니다. 재산의 증식입니다. 그 재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따진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가축을 대신할 만한 게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재물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 재물, 돈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통로이면서 동시에 이것에 묶일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매이게 되었을 때 이방 민족들처럼 수염소의 상을 섬기고 염소에게 제사를 드리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수확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확이 우상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모든 수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자신을 금하여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을 습관화하고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라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물질, 모든 재물, 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이것에 매이지 않고 이것에 탐욕이 되지 않고 이것이 탐욕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탐욕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수입에 관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나 자신에게 확인시키고 또 무사람에게 확인시키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영원한 교류로 삼으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물질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이 깨어지고 손상을 보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복된 축복의 선물입니다. 오늘 주신 여러분의 모든 소유물과 재물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모든 선물에 매이지 아니하고 선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선물을 받을 때마다 선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신실하고 충성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